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자,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가요 34장까지 있거든요. 34장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신명기 34장 이 말씀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장을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6장이 이 가장 중요한 그런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이니까 뭐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정말 그걸 요약해서 요지로 뽑는다라고 하면 아마 6장이 뽑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의 본문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들에게,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지키게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복을 받고 너희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탁 들어오는 말이 뭡니까? 오늘 신년이니까 당연히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자, 오늘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쉐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쉐마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쉐마는요 모든 율법의 핵심 중에 그 핵심을 요약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절로 딱 그 요약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쉐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정말 신앙 고백이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기도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아주 암송을 할 정도로, 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문에 달고 밖에 나갈 때 문 밖에다 달아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너희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어떤 그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쉐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4절에 이스라엘은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으라. 그렇죠? 자, 여러분,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렇죠? 쉐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들으라라는 그런 뜻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중심적인 말씀은 바로 5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이제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이 순종, 그렇죠? 뭐 그걸 누가 묻고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순종하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뭐 이유와 뭐 조건을 묻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래요? 부모 자체의 그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에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거, 이게 따질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분인데, 감히 우리가 뭐 이걸 따질 게 있고, 뭐 왜 그러냐, 원인을 묻고, 우리가 꼭 뭐 순종을 해야 되냐, 뭐 그럴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하루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뭐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당시에 뭐 유대계에서는 613개 율법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613개 조항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 토론을 이들이 많이 했어요. 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사람마다 각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는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뭐 저거다라고 얘기를 뭐 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을 할 때 거기에 대해 어떤 빌미를, 공격의 빌미를 삼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대답합니까?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 사랑과 우리 형제 사랑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뭐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살인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뭐 그 정도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율법 중의 율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올 새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2025년 또 올해는 또 개인적으로도 좀 특별한 각성이 있는 또 그런 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묵상을 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쉐마예요. 오늘 쉐마. 하나님께 올 새해에 쉐마를 전하라. 그렇죠? 올 한 해도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 이웃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듣고 행하면 복받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그때 이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쉐마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새해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형통의 삶을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아멘 아끼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바로 이 언약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거든요.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입니다. 또 괜히 오늘 24장 26절에 24절 26절에 그 말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수기 6장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과 순종과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은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쉐마의 삶을 살 때.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쉐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복 받는 삶은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내가 쉐마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쑥스럽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쉐마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사무엘 16장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목동이었던 이제 다윗을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이제 붓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자들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나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볼 때 다윗의 나이가 그냥 소년 나이였어요. 10대 소년 나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당장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당장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살에 이제 왕이 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름 붓고 나서 10수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기간입니다. 그러면 기름 붓자마자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왕의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름 부은 다윗은요. 왕이 되는 것은 10수년 후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왕의 꿈이 꾸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왕의 꿈은요. 단순히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 정도가 아니에요. 왕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그 왕의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기름 부음 받음부터 그 마음속에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어린 나이에 20살도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을 비우는 그 골리앗을 보고요. 이게 분에 차갖고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달겨든다? 그건 뭐 죽은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달겨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쉐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달겨들어서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 그 장수의 이마를 깨트려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에 의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왕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음 받죠, 그렇죠? 전에는 뭐 왕과 같은 뭐 선지자와 같은 자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로 받습니까? 성령 통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쉐마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 형통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그 쉐마는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쉐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올 우리 새해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우리가 쉐마를 통한 복을 받겠다. 그런 복을 사모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왕의 꿈, 이제
이제 우리가 쉐마로 선포했잖아요. 쉐마 3 사겠습니다. 라면 기름 몸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름 몸이 나타나면 왕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 그렇죠? 또 왕의 꿈을 꾸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이 변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왕의 꿈을 꾸는 자들은요. 이 왕의 꿈이기 때문에 이 왕국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렇죠? 뭐 왕들은 왕국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왕국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요. 천국은 점령하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왕의 꿈을 꾸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쉐마의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면요. 저는 이제부터 침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침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자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침노하는 자들의 당연히 특징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침노하는 자들은요. 또 그 마음속에 왕의 꿈을 꾼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로 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족 사역을 했습니다. 저 선거지에서 맨날 하는 일이 사론차 끌고 차 뒤에다가 도끼 넣고 이만한 순당이라고 칼 들고 그래서 플라스틱통 이만한 거 말로 된 말통이 있거든요. 거기다 기름 이빠이 채워갖고 항상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 안에서 기름 냄새가 하도 진동하니까 차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도 못 틀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근데 그게 그렇게 신나갖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요. 원주민들이 가끔가다 찾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보면서 요만한 보자기에 뭘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뭐냐 그러고 보면 하얀 돌이에요. 하얀 돌. 하얘요 그냥 정말. 근데 그럼 내가 이게 돌 아니냐. 야 이걸 뭐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금이라는 게 그걸 이거 빠갖고 여기다 약을 넣으면 여기서 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돌인데 이게 뭔 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금 캐는 사람은요 돌로 안 봐요. 금으로 봐요. 네. 그렇죠? 여러분 침노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보석을 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침노하는 자들은 그런 거기 안에서 진리를 보고요 거기서 영원한 가치를 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침노하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주변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죠. 뭐 괜히 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렇죠? 바로 옆에 있고 그 말씀을 듣거든요. 때로는 예수님 만지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침노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나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틀려요. 그렇죠? 자,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는 필요할 때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면은 왜 주님은 나에게 관심 없어라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시선이 가고 나에게 마음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거리 가는데 여러분 집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나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는 이런 침노하는 자들에게 잘못하면 순서를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침노하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약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디메오, 열병의 중풍병 환자들, 그렇죠? 사람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근처에도 못하게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목이 터져라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 그 외침에 길을 가시던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선이 그들을 향하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의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여러분 중풍병자가요 수족을 가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갖고 침대에 누워갖고 네 곳을 들고 갈 때 사람이 많아.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렇다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줄을 달아서 내려놓거든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지붕까지 뚫고 내려올 게 뭐가 있어라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칭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와서 애절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딱 잘라요. 내가요 내 자녀들에게 떡 주지 내가 이 개들에게 안 주거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시험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던진 말 아니겠어요? 그때 그 여인이 그래요. 그렇죠? 종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받는데 저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딸이 치유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천개를 받았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면 무릅쓰고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딱 꽂히는 거예요. 출혈병 때문에 그 부정 때문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여인.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까 봐 기어 나와서 우리 예수님 밑에 옷자락을 잡았을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바로 침노하는 자들이거든요. 자기 인생 한탄하고 환경과 상황을 한탄하면서 나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침노하는 자들에게는요 누구도 방해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게 뭐 방해가 안 돼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못 나갑니까? 여러분 뭐 신체적으로 문제 또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데 이런 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못했거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요 또 왕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왕의 꿈을 꾸는 자로서 천국을 차지해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입니까? 막힌 것이 있으면요 지붕이라도 뚫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죠. 이것을 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믿음을 너에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외쳐야 하는 거예요. 외쳐야.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쳐서 우리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쟤들이 오죽하면 민망해갖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좀 돌봐 주십시오. 저 빨리 어떻게든 좀 보내야지. 이거 정신없어서 시끄러워서 이거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꿈을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득병자가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장님이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묻거든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세상에 장님이 찾아왔으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묻거든요. 왜요?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문득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 혈류병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 그거 별로 너에게 중요한 거 아닌데 도리어 그것이 너에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필요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지면 정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것, 부족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주님 앞에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요, 나 몰라 그러셔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2025년 한 해 너희 가정과 또 기업과 자녀들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올해는요 왕의 꿈을 꾸시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쉐마의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쉐마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그런 쉐마의 삶을 살는 그런 새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복과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2025년 한 해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또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